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요, 전장을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시글락은 난리가 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을 정벌한 것에 대한 그런 안갚음의 성격이 컸겠죠. 용사인 다윗이 무서우니까 그가 자리를 비울 때 시글락을 침략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 시글락에는 여인과 아이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끌려가고 재물도 약탈당하고 성읍이 불살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말렉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죠.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무리들은요, 사회적 약자들이어서 서름과 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끌려가고 근거지가 박살이 나니까요, 최종 결정권자인 다윗을 원망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성경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행 구조로 된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엔돌의 무녀, 그 무당을 찾아간 사울과 제사장,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후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기스에게 자신들과 자신의 부하들을 의탁할 때요. 그는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 지쳐서 자신의 판단을 믿게 됩니다.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을 정벌한 뒤에도요. 아기스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의 판단이 아닌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후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행보를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된 것이죠. 아까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말렉을 반드시 찾겠고 그들의 행적을 찾겠고 모든 잃어버린 사람과 재물을 그들로부터 찾으리라는 그런 소망의 답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이에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바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 상당히 지친 상황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이 정말 고되거든요. 근데 이 부대는요, 사흘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녀와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부족한 자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죠. 이에 다윗은 힘이 빠진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두고 짐을 지키게 한 다음에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추적합니다. 다윗의 전투는요, 이렇게 늘 열세에서 시작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고요. 늘 강력한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블레셋에 맞선 다윗은요, 늘 연약한 군세로 그 강대한 군대를 깨트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번 전투는요, 이전의 전투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든 전투예요. 지친 400명의 군사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아말렉의 군대와 그것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일을 찾아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목표점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광야의 길잡이를 예비하셨지요. 아말렉의 종노릇을 하던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마침 그의 주인이 병든 이 종을 버린 거예요. 그동안 아말렉의 무리들과 다니면서 동선을 꿰고 있는 그의 합류로 다윗의 일행은 한 짐을 덜었습니다. 곧바로 아말렉을 발견하게 되죠. 아말렉은요, 이미 큰 승리로 인해서 자만하여서 풀어질 대로 풀어졌습니다. 먹고 마시며 춤추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400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급습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 저물 때까지 그들을 도륙합니다. 얼마나 다윗의 무리들의 분노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낙타를 타고 도망간 아말렉의 무리가 400명입니다.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왔었죠? 400명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400명으로 아말렉 전 군대를 다 쳐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인간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놀라운 권능이에요. 다윗은 이 승리로 두 가지를 알게 되죠. 매사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사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재물과 아말렉의 물건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취득하는데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요, 거둔 재물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인 거죠. 전투도 놀라운데 거둔 전리품 또한 풍성해요. 이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요,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깊게 회복하여서요, 매사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